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4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 복을 받는 이러한 백성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에 있죠. 이러한 백성은 복을 받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흥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복을 받은 백성이 나오죠. 우리 복 참 좋아합니다. 복을 받은 백성 나오니까 기분이 좋죠.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복을 받는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평행법 문장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 위에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이러한 백성은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지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백성.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원수나 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로부터 건져진다는 것, 이거 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이거 언제나 존재해요. 저는 나이가 좀 차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원수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를 여전히 기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원수는 언제나 존재해요. 언제나. 그들은 늘 거짓말로 사람을 참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만 저를 막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 순간 욱했습니다. 자, 그런 원수들은 언제나 있어요. 원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원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다 지나서 옛날 드라마를 왜 보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에게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보면서 재밌다고 하면 안 봐버려요, 저는. 이제 안 보니까, 사람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야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착한 우리 동백이도 원수가 있어요. 원수로 가득 차 있어요.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나 마더 테레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원수로부터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 같은 그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12절 보시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니.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요, 요즘에 교회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막 가슴이 뜁니다. 우리 야무진 똑순이 예은이는 도대체 어떻게 잘하게 될까? 앞에서 열심히 안무를 하며 분위기를 밝혀주는 우리 귀염둥이 시영이는 어떻게 잘하게 될까? 또 어깨빨 우리 장군 단이는 어떻게 잘하게 될까? 늘 눈웃음으로 심장을 막 폭발시켜버리는 우리 유하는 어떻게 잘하게 될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실까? 그런 생각만 하면이 막
너무 막 오저붑니다. 오늘 복을 받은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나무는 참 크죠. 거침이 없죠. 웅장함이 있고 무게감이 있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 아들놈들, 가슴이 막 뜁니다. 또한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여러분,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으며 그 모양은 또한 기품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 딸들은 모퉁이 돌과 같아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내는 피스메이커요, 섬기는 리더십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행복합니다. 시집 어떻게 보냅니까? 시집 못 보냅니다. 너무 아까워서 못 보냅니다. 13절을 보시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특히 이 구절에서 가슴 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복받은 백성들은 그 곳간이 각종 재물들로 넘쳐납니다. 부유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도 이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스손은 무겁게 실었다니 무엇이죠? 가진 게 많으니까 무겁게 실은 거예요. 그렇죠? 힘없는 암소는 못 날라요. 수소는 날라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늘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적의 침노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막히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거리에서 하소연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시위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길에 임하는 은혜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길도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짧게 우리가 약간 묵상했지만 가슴 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의욕이 막 갑자기 샘솟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원수가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여러분들의 주변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적과의 동침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음해하고 모욕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고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떨어지게 하려는 등 뒤에 소름 돋는 손길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죠. 자, 아니면 여러분들 곳간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양이 천천히요 만만이랬는데 우리는 현금은 천천히요, 우리의 주식은 만만이로다. 할렐루야.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 재정 상태는 모르지만 저만 해도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통장 잔고가요, 굉장히 엄청난 귀염둥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중고등학생의 통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복을 받은 백성은 아니던가요? 복받은 백성의 재산이 곳간이 넘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재산을 끌기 위해서 소가 필요 없어요.
수소까지 필요 없어요. 암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장바구니 하나 있으면 됩니다. 어쩌면 장바구니 필요 없어요. 비닐봉투 하나로도 커버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저의 재산을 노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갖가지 세금, 공과금, 핸드폰비, 생활비, 그리고 대망의 월세. 여러분 이제 제 이름을 안세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 이제 월세진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사람이 이름대로 사는 거라고 했다면 제 삶을 바라보건대 안세진보다는 월세진이 더 어울립니다. 자,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복을 받고 있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아닐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보자면 복을 받은 이러한 백성 아닌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그렇게 봐야지요.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본다면 이것은 인간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가 내 하나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온다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심심해서 잘 되고 있을 때, 행복할 때 심심해서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시 앞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는 소개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어떤 소개글이 나오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에요. 그는 자신이 말하는 이러한 백성이라는 분류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식에게 쫓기고 다 있는 왕입니다. 쫓겨난 왕이에요. 자식이 그의 대적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그놈 아들놈이 쫓아다닌다고요. 11절에 봤더니 적에게서 건져주는 백성? 택도 없습니다. 12절에 봤더니 아들놈이 나무같이 장성해요? 너무 장성했어요. 퍽이나요.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자식을 기르긴 했는데 원수로 자란 겁니다. 재산이 천천히요, 만만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 다 날렸어요. 몽뚱이 하나 견뎠어요. 나머지는 아들놈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그런다고 했는데, 그럼 다윗이 하나님 나의 백성,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서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물론 허물 많고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저는 다윗에게 배울 점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저는 그것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도 다윗과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시를 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섬겨봐야 나를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처박을 수 있는 좀 쪼까 거시기 한 분이다. 그게 다윗이 상황에 더 어울리는 시가 아니냔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시를 썼을까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죠. 왜 시인이 이런 글을 썼을까? 시인의 의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꼴의 정반대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다윗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무관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섬기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거 하나님 탓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결코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고백이야말로 바로 일종의 자기 부인이며, 자기를 부인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양들이요, 지 목자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다니고요, 가는 길에 먹을 꼴이 없다고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고 길이 험하고 숨을 그늘이 없어도요, 자기 목자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즉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진정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진정한 복을 받은 이러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복, 그런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백성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백성이지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선의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이러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진정 복을 받은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